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차길 건널 때 조심해라. 그런데 차길 건널 때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한 번만 하지 않고 매번 학교 갈 때마다 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아유 우리 엄마는 이렇게 잔소리가 많어. 맨날 똑같은 말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나쁜 자녀가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자기가 아팠을 때 부모는 자다 말고도 일어나서 밤새 못 자면서 자기를 간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부모는 뛰어와서 같이 아파해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학교에 늦게 되면 황급하게 차를 몰아서 자기를 학교로 데려다 주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들을 되살려 볼 때 학교에 갈 때 차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을 거듭해서 들어도 그것을 귀찮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런 것이라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명령을 누가 주시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계시는 거죠. 6절 말씀에 이 명령을 주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해서도 마치 엄마가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가 품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이런 이해를 지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것이라고 믿으신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을 주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지 않느냐. 명령을 주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덧붙여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동기가 뭐냐? 29절 말씀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명령권자가 누구냐? 애굽에서 건져낸 바로 그 사랑의 신이다. 또 명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영원히 복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언급하시므로 이것이 사랑에 의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조항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기가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명령 준수에 따른 복이 클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무래도 개복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개복 수술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기가 더 어려운 것일수록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가?
우리의 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주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한 뒤에 이어 모세는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호렙산에서 받았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숙지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의 신의 유일성에 대해서, 신 존재는 유일하게 한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 관계되어져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인 형태로 제한되실 수 없으실 만큼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제한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을 동의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9절 말씀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무슨 질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것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계명을 외우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그럼 무엇에 대해서 질투하는 걸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계명에 관계되어져서 언급되고 있죠.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질투의 대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지요? 본질이 눈에 보이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한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제한되실 수 없으실 만큼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만약 그 본질을 흐려서 어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본질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인데, 보이는 것으로 만약에 놓고 무엇을 놓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이 본질 자체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하나님인데 왜 이 하나님을 섬기냐는 거지요. 나는 인비지블을 한다는 거지요. 근데 왜 비지블한 신으로 나를 만들어 놓느냐는 겁니다. 그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무엇을 갖다 놓고 그것을 더 성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존중하는 거하고 그것을 섬기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이 강단 위에는 잘 안 올라오시지요, 성도들이. 이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섬기는 것은 아니지요. 이 강단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존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 어떤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존엄을 멸시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게 무엇을 만들었다면 이거 들고 다니면 뭘 들고 다니는 겁니까? 하나님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가령이 들어서 무거워서 보따리에 쌌어요. 그러면 뭘 싸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따리에 싸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멸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먼지를 혼자 털 수도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나무들은 그냥 옮겨놓은 대로 그대로 있어서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옮겨질 수도 없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 내가 그럴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불같은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비는 거지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In vain 그랬습니다.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요새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신의 손, 무슨 갓재석, 무슨 뭐 이렇게 뭐 앞에다가 갓을 갖다가 막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누군가 유머를 위해서 혹은 급하게 행하는 말로 손상되지 않도록 해라. 그만큼 나는 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계명.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보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주보로 종이 접기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종이 얼마든지 새 종이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새겨져 있는 이라든지 담겨져 있는 불리우는 그 어떤 것들을 정말 존중해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네 발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발을 삼가라. 주의 전에 들어올 때 네 발을 삼가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전 예배,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집하는 이 회집이란 것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벌 받을까봐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7일째 되는 날에 쉬어라. 쉬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쉬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쉬는 거지요. 그러니까 쉼을 목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은 쉼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경배를 목적하여서 쉬는 겁니다. 모든 일을 멈춰라. 너희의 인간사에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을 멈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쉬어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안식은 경배지요. 경배를 위해서 활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전에 어떤 존재였었느냐? 너희들은 15절에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서 1년 365일 동안 일해야만 되는 존재였는데 내가 너희를 불러냈단 말이죠. 불러내서 6일 동안은 너희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에 나로 인해서 쉬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 계명에서의 쉼이 요청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일에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그것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7째 날 안식일에 쉬시고 그 다음 날 또 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패턴대로 너희들이 일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에 만드시고 일에 드는 날에 안식하셨다. 그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모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었다는 그러한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7째 되는 날에 6째 되는 날까지 다 만드시고 일에 드는 날에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셨다는 거지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6 동안에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일에 드는 날에 완전한 상태, 비조세계와 함께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안식일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래 주셨던 그 안식을 소중히 여김으로 그것이 나중에 회복될 날을 고대함으로써 훗날은 고대함으로써 어떻게 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 계명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한 안식의 상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으나 하나님이 다시금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안식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데 그 안식이 이루어졌지요. 언제? 주일날. 주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소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 막아서는 장벽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평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시작된 것이지요. 그런데 주일날 부활로 인하여서 그것이 완성된 것을 기뻐하며 이미 안식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진 않은,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안식을 사모하고 나가는 거죠. 그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모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근데 이게 파괴된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안식이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릴 날이, 사망의 권세를 끝장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안식이 회복될 것이다. 그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안식의 약속을 정말 사모하는 자는 안식일을 지키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모하고, 그래서 사모하다가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부활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심으로 그 깨졌던 안식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찬의 안식일로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주일 뒤에 뭐가 올 겁니까? 우리가 고대하는 영원한 안식,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 안식을 지켜라. 전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금요일날 모든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안식일날은 무엇도 하지 말아라. 아궁이에 불도 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날 나무하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마음에 뭐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이 안식일이 지나가지고 빨리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지켰는데 내적으로는 없었던 것이죠. 그랬던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참되게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구원해내지 않았으면 365일 동안 너희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냐.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건져낸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엿새 동안은 해라. 이래되는 날은 쉬어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주일날 학원,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우리는 안식일날 또 거들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나 거들어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공동체 내의 대표자들을 높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죠?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만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셨고 10계명을 주셨고 10계명과 관련되어진 부속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부모만을 공경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내에서의 장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집안 내에서는 누구를? 부모를. 그러면 집안 내에서 부모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을.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누구를?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젖쥐들을, 백성의 관원들을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왕의 말에 복종해라.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왕이 보낸 총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높여라.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누굴 세우셨으면 대통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대통령, 그가 누구든 대통령을 존중하는 방식의 말과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학교의 선생님, 학원의 선생님, 유치원의 선생님들의 말씀을 따르는,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해야만 됩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혼냈어. 선생님 맴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집에서. 선생님 맴매할까? 목사님 저기 아빠가 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나셨었구나. 좀 슬퍼도 전이 너가 선생님을 이해해라. 우리 전이한테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별명이 되랑이 선생님이라도,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불러도 너희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 직장의 상사들을 높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도전했던 미리암, 누이, 하나님에게 맴매를 맞았었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내의 것이든 교회 밖의 것이든 우리는 그러합니다. 우리 상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질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이입니다. 나이. 그렇죠?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분 앞에 일어서라. 물론 흰머리로 유리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하간에 우리는 연배가 높은 분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중적 순회이기도 합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 이렇게 오시고 저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학교로는 후배신데 나이는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뭐가 더 우선합니까? 나이가 더 우선하는 겁니다. 나이가. 저쪽은 뭐라고 하시냐면 선배님 오셨습니까? 무슨 선배는 제가 선배입니까? 이렇게. 형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선배는 선배인데 제가 군대를 길게 갔다 오는 바람에 빨리 들어온 선배가 있는데 나이는 한 2살 어린 거예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은 선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배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 오츠카 제학 다닐 때 이승훈이라고 하는 그 연대 한 학년인가 2학년 이게 학번이 더 아래쪽 되시는 분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보다 1기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빨리 들어온 거죠. 제가 선배님 했습니다. 왜? 회사 내에서의 질서 내에서 선배니까. 그분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저를 김씨 이렇게 불렀을까요? 김희승 씨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김희승 씨. 막 부를 수는 없고 질서를 높여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10계명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은 대제사장을 막 질책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악하게 했기 때문에 막 질책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너희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냐 너는. 이러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아까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태도를 수정합니다.
나는 몰랐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치라고 하고 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그 대제사장직을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후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을 해하려는 시도를 금하고 탐심을 금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살인하지 않아야 되고 간음하지 않아야 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을 해하려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탐심을 금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상대 안에서 무엇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영원한 복을 구하는 사람은 이웃의 이성을 보면서도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힘쓰지.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타락하였지만 그래도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의 소유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사람이든 재물이든 그들에게 손해가 끼쳐지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혹 손해를 끼치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 반드시 배상하라. 그랬죠? 반드시 배상할 때 몇 프로를 배상해라? 위자료로 20%를 추가해서 120%를 배상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남의 것, 훔친 것 회개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배상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끼쳤어요. 누구에게 내가 잘못했어? 뭐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해라? 가서 용서를 빌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영원히. 십계명은 우리가 다 지켰다라고 실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하면?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거래요. 그리고 다 지킬 수 있대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계명처럼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안식일을 귀히 여길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사랑하면 부모를 높일 것이고 질서를 높일 것이며 살인, 간음, 도적질, 탐심, 거짓 증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렇게 번영하기를 구하는 신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실제로 멋지게 성공한 사람들은 사랑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이지요. 행복하게 성공한 사람들은 사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실은 행복하게 사랑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들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것이 과연 사랑의 태도요, 사랑의 말이냐? 그걸 고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의 또 여세 동안의 삶이 이 방향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히 높일 수 있는 사람일 때에 사람과 관계되어진 명령들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통해서 그렇게 높임 받으시는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화, 주님의 날, 주님과 관계되어진 것들을 가장 우선하며 소중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명하신 사랑을 위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애쓰는, 열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뿐만 아니라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수고와 애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번영,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